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역 356쪽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바와 망명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1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를,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랑을, 얼마나 엄청난 하늘 아버지의 은총을 입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렇게 짧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펼쳐놓으면은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이 된다. 이렇게들 우리 모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아들의 나라,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속량의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교구장님들이 뭐 정말 온 마음과 삶을 다해서 수많은 수백 가정의 한 교구를 우리 교구 목사님과 담당하시면서 목약 사역자분들과 더불어서 사역을 하시는데, 오늘 교구장님들과 제가 워크숍을 숲속 작은 나라의 워크숍을 다녀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굳은 일, 또 여러분 좋은 일, 믿음의 연약한 지체를 세우는 일, 또 그들을 권면하는 일, 그리고 성전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일, 그리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여러분 그들을 품어주는 일, 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평신도 사역자의 롤 모델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12분의 교구장님들이 계십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것은 이런 평신도 사역자, 이 귀한 하나님께서 헌신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어두운 세상과 어려운 하나님의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은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저는 세워간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많은 평신도 사역자분들이지만 거의 풀타임 미니스트리, 거의 전적인 삶을 다해서 삶을 바쳐가는 이 교구장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10시에 여기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교구장님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며 어제 저녁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다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제가 들어가서 내 사무실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찾아봤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계시는가 따라서 그 교회 지체들이 행복한가라는 문제가 있고, 그 교회가 건강한가라는 것도 이룰 수 있고, 그 교회는 성장하는가라는 것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장이 16장이에요. 16장에 보면 이런 우리 여러분 교구장님들 같은, 우리 또 때로는 목양사역자들 같은 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6장 15절부터 18절을 한번 읽어봐요. 16장 15절부터 18절 우리 한번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인생을, 너무 짧은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라고 하는 다짐의 뜻을 위해서도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나만을 위해서 뺑뺑 돌지 말고 복음과 성도들을 위하여 주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은 돈 있는 사람도, 명예 있는 사람도, 인기 있는 사람도, 대단한 고집 있는 사람도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이 이름과 더불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로 18절까지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는 정말 한 400~500명의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겠죠. 여러분들의 얘기일 수 있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15절부터 18절까지 연결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스데바나가 나오죠, 그죠? 여러분 이 스데바나의 집, 이것은 아가의 여러분 첫 열매다. 그런데 이분의 칭찬을 하면서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그랬어요. 내가 내 하나 살아가기도 어려워요. 내 믿음 하나 챙기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을 섬길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구에 있는 영혼을 섬길까? 우리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여러분 이 교구장님, 여러분 이런 분들의 수고가, 그런 분들의 수고가 없다면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스데바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스데바나. 그 다음 절을 볼까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렇다고 한다면 고생 좀 하네, 수고해, 우리가 이러면 될까요? 아니에요. 이런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교구장님, 목양사역자분들, 여러분 주일학교 부장, 간사, 교사,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지난 주간에 예배를 마치고 우리 주차부 안내부 부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우리 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들의 수고를 알아줘야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 그들이 월급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이 우리가 똑같이 어려운 삶에 있는데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빛 하나,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고생합니다. 여러분 주차위원들 이번에도 난 잘 떼는 줄 알았던들이 별로 잘 안 돼. 차를 문을 열고 얘기하는 사람이 주차를 하러 오면 문을 여는 사람이 거의 없대. 10명 중에 1명이래. 세상에. 우리 교회 교인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 주차하지 못하도록 다른 교회 가라고 보내야 되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와서 주차위원들이 있는데 문을 열고 얘기하는 사람, 지난번에 한 2년 전에 얘기할 때는 다 듣더니 3일을 안 간대. 또 여러분 이 장로님들이라든가 항존직들이 차를 멀리 대라 그러는데도 한 2주 정도 가다가 장로님들은 차를 가져오면 안 돼. 아니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러는데 차를 가져왔는데, 가져오더라도 저기에 갖다 대라고, 이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장로는 뭐를 결정하는 거예요? 장로, 안수, 집사, 권사는 봉사의 순서를, 또 하나는 순교의 순서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들도 저기 한두 주 가다가 저 차를 그거 안 된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장로일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들은 마음에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순종해야 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 고생한다, 임명 받아서 1년 동안 수고하겠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를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을, 스데바나 같은 사람들, 여러분 이런 분들을 너희는 알아주고 순종하라라고 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이에요. 여기에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여러분 이 사람이 나오죠. 3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의 이름, 이 사람들은 내 자신이 사는 것도 바쁘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들의 믿음이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은혜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초대교회 이분들은 물질이 부족한 것까지 채워준 사람이에요. 보면은 여러분 자신을 목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여러분 같은 평신도인데, 평신도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타인을 목적으로 하고 타자에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즉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이런 사람들처럼 너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살아주는 너도 가서 이런 사람들처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눈여겨드려야 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넉넉한 은혜와 크신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말씀 18절을 볼까요? 마지막 말씀 18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예. 자, 2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인가? 로마서 15장 2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인가? 나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인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붙여준 영혼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다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알아준다는 말은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여러분 그들을 인정도 하고, 여러분 수고한다고 허그도 해주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빛이 시작된 곳에 있는 사람은 얼굴빛도 달라야 되고 말도 달라야 되고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도 달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복음의 사랑의 빛을 쥐고 있는데 말도 하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말 일일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말이 내 안에서 절제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절제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평신도 사역자를 만나서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내 안에서 절제되면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내게 은혜를 절제시켜요. 왜? 이따 말씀하지만 오늘 나왔잖아요, 그죠? 오늘 누가 나왔죠? 발락의 돈에 유혹을 받아서 발람이 자꾸 백성들한테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발람으로부터 너를 지켰다 그랬어요. 발람으로부터 지킨 것이 뭘까요? 말로 지킨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와요. 이제 좀 이따 우리가 한번 볼 것이에요. 보배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동력자들, 아름다운 평신도 사역자들, 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들을 알아주고 순종하고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해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신약과 푸른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두 가지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이거 주일 나설 교육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뭐가 일어난다? 예, 두 가지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은 내 안에 천지 창조가 일어났다고 믿어야 돼요. 두 번째 기적은 내 안에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여러분 그 사람 안에는 두 가지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주님이 저에게, 담임 목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첫째가 뭐냐면 천지 창조 기적이 내 안에 일어났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각자의 마음속에 비추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늘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 보면 더 기도할 것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을 받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쉽게 얘기를 해서 돈을 얘기합시다. 돈을 여러분 이 100만 원을 받은 사람이 돈 10만 원을 이제 돈 10원을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들어.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빛은 다양합니다. 수많은 밝히는 빛도 있고 칠하는 빛도 있고 여러분 모든 빛들이 있죠. 그런데 그 빛이 있으라 라고 해서 이 혼돈하고 어두운 땅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피조물로 드러나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역사가 오늘 내 안에 일어났어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님의 얼굴에는 어마어마한 빛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똑같이 비춰줘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만도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소원이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받은 거. 그 천지창조의 기적이 내 안에 일어났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랑이, 도대체 내가 하는 것이 뭔데, 이 진흙덩어리에, 이 어둠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놀라운 영원한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내게 비치시라. 그래서 그 빛이 내게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일어났다? 천지창조의 기적이 일어난 사람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굴 보니까 새벽이라고 그러지, 그런데도 대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이거 있다고 한다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말을 구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미안할 정도로 사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내가 뭘 해주세요. 쓰는 이것은, 이걸 생각하면, 이 큰 보따리를 생각한다면 실은 그것은 생각의 사치, 기도의 사치, 여러분 일 수 있는 거예요. 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그걸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이걸 깨닫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이 내가 뭔데 내 안에 천지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나를 이 정도의 귀한 존재로 나를 받아주시는가. 두 번째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출애굽의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어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봤지만 아브라함을 우리에서, 우상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신 이가 그랬어요. 우리에서 출애굽이 된 역사가 우리에서 나온 것이 됐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넘어가면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애굽의 저주와 바로의 사탄의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성령으로 이끌어주신, 은혜로 이끌어주신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읽은 짧은, 여러분 오늘 2절과 13절, 1절부터 읽었지만 2절과 13절 안에 두 번 나왔어요. 우리에서 아브라함 우상장사하는 그 이방 신상을 믿는 데서 내가 너를 이끌어냈다. 애굽에서 저주와 바로의 사슬에서 이 사탄의 종에서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역사를 얘기하거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너를 그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너를 우상의 자리에서 꺼내내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을 강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금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읽어봅시다.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기에 가나안 7족속이 나오거든요. 11절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적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서 넘겨주었으며. 여러분, 가나안에는 몇 족속이 있죠? 네, 가나안 7족이라고 하는, 가나안 7족이라는 7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7족이 있는데 그 7족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 7족속이에요. 7족. 이거 여러분 이 족속은 좀 기억할 만합니다. 뭐 신학대학 들어갈 때 되면 대부분 이 시험이 나와요. 가나안에, 왜냐하면 가나안 7족이 나오다가 6족이 나오다가 5족이 나오다가 줄여 나오거든요. 그래도 빠지지 않는 족속이 있죠. 이 안에 보면 뭐 여러분 여부스 족속이라든가 뭐 가나안 족속이라든가 여러분 헷 족속, 이런 족속은 빠지지 않아요. 5족 나오도 6족 나오도 맞잖아요. 그래 보니까 또 6족만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가나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사탄의 군사가 된 7족이 있단 말이에요. 7족. 이 7족이, 그 7족의 명단이 나와요. 그런데 이 모든 7족을 하나님이
정말 무기도 제대로 없고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우리에게 이 7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냥 넘겨줬다. 그들이 우리 앞에서 쫓겨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들어봐요. 우리를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어딜까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천지창조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고, 또 우리 안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파라오 사탄이죠. 파라오에서 한 번 건져내고, 여러분 어둠에서 한 번 건져낸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귀신 같은 족속들이, 저와 여러분이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우리에서 나왔는데도, 천지창조의 빛의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우리를 매일매일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유혹한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둠에서 나를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7 족속도 매일매일 여러분처럼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역으로 또 다르게 생각하면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문제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가난의 문제밖에 없나요? 기르가스 문제도 있어요. 여부수 문제도 있어요. 아모리 문제도 있어요. 헷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시위 문제도 있어요. 브리스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사탄이 우리에게 오고 이런 문제가 많지만, 우리를 출애굽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저 우리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천지창조의 기적을 이끌어 주신 주님은, 여러분 큰 전쟁을 우리를 이겨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런 7, 여러분 이 사탄의 쪼무라기들, 여러분 7 귀신들, 여러분 7 마귀들, 7 문제들도 겁낼 것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려고 우리에게 이 짧은 얘기를 깊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걸 보면서 나는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주석책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그 얘기는 적어놓은 데가 없더라고. 어느 주석에. 여러분, 난 이 7족을 하니까 내 마음에 퍼뜩 생각나는 게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이 나. 막달라 마리아가 몇 귀신이 들렸지? 7 귀신. 여러분 누가 보면 8장 2절 한번 볼까요? 8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네, 여러분 여기 보면 악기를 쫓아내시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이 여인이 유명하죠. 왜 유명하죠? 막달라 마리아라면 기억되는 것이 뭐 있을까? 여러분, 제일 먼저 지금 다 알고 계시고 말씀하는데 마스크를 끼니까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를 벗은 사람 얘기만 지금 들려왔어. 우리 권사님 얘기만. 제일 먼저 여러분 살로메와 더불어, 다른 마리아와 더불어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러 간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끝까지 지켰던 분이죠. 그리고 더 유명한 것은 부활을 제일 먼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분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 여러분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 여러분 가장 어마어마한 메달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7 귀신을 겁낼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 7 귀신은 내 힘으로 이길 것이 아니라, 가난의 7족은 내 힘으로 이길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에 떡하니 여러분처럼 서 계시면 하나님이 그저 여러분 그 문제 7 귀신을 물리쳐줘요. 큰 전쟁을 이겼는데 그 작은 전쟁을 뭘 우리가 걱정하겠어요? 우리를 애굽의 그 바로의 왕, 여러분 마귀의 왕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해서 그 어둠에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우뚝하니 세워준 하나님이 그 어둠을 침범하는 7 귀신의 쪽으로 쪼무라기들, 이 사탄의 마귀, 이 쫄개들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5절을 볼까요? 12장 45절을 보면
자, 함께 읽을까요? 예.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중요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천지 창조의 기적과 우리는 출애굽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겁낼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뭘까요? 영적으로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즉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고 있지 않다면 겁 좀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가 되고 이 귀신이 나가서 깨끗한 거룩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과거가 오늘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Now and here. 지금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착각하지 마라. 여러분, 착각하는 사람 진짜 많아. 진짜 착각하는 여러분 성도들 정말 많아. 특별히 장로들, 여러분 안수집사, 항존직 직분자들 착각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 장로가 내가 천국 간다고 천만해.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안수집사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절대 여러분 성경 어디도 이게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붙잡혀서 주의 일을 할 때는 마귀가 건져가지를 못해. 내가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창천지 창조의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피곤한 가운데도 춤추며 일할 때는 마귀가 찝찝거리지 못해.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딱 멈추고 경건이 딱 멈춰서는 순간에 몇 귀신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과거에 너가 어떤 깨끗한 거룩이었느냐, 아무 과거에 너 목사였느냐,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7 귀신이 들어온다. 7 귀신이. 여러분, 그래서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해요. 그걸 모르고 내가 목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간다고. 그걸 모르고 내가 장로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큰 전쟁, 작은 전쟁 다 치러줘서. 큰 전쟁 뭐죠? 여러분, 출애굽의 애굽에서 나오는 전쟁이에요. 작은 전쟁은 계속해서 7 귀신들이 찝쩍거리는 전쟁, 믿음의 궁극성 이거 아무 염려가 되지 않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딱 놓고 경건의 훈련을 멈춰서는 순간에 우리는 마귀의 신장로가 돼. 마귀의 전쟁터가 되는 걸 내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놓지 말아야 해요. 절대 믿음의 연조가 여러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직책이 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믿음이 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해오나 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서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진짜 여러분 멋지게 살고 아름답게 늙고 영광스럽게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영광스럽게 못 가요. 초라해요, 불쌍해요, 비참해요, 비참해. 한두 명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중요 순간에 주님을 부인해요. 어제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전화를 하면서 전화를 끊고 너무 힘드니까 항암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아니, 그럴 리가 있어. 내가 하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야.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건데, 보배는 여러분 붙잡읍시다.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은 내가 오늘 믿는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모습은 과거의 모습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은과 명이 바뀌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있다가도 마지막까지 멋지게 주님 앞에 서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요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좀 전에 봤던 여러분 이 45절에 있는 사람은 거꾸로 해요.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 앞에 믿다가 마지막에는 뭐예요? 7 귀신이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여러분 훨씬 더 전보다 심하게 되었어요.
처음 여러분 모습이 일때일전정 이 마태복음 12장 45절은 여러분과 관계없는 말씀이 되고, 끝까지 여러분 앞에 이 모습을 가지고 잘 믿고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 이때가 될 줄 알았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의 품에 톡 안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짜 소원합니다. 손을 듭시다. 손을 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일어난 기적을 믿고 기적에 감사합니다. 내 안에 천지창조의 기적이 일어났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고,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고, 얼마나 큰 은혜가 내 안에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 아브라함만 우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우리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끌어내어 주시고,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어서 가나안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은혜 붙잡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음 은혜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경건의 경건을 더해가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는 우리 질병 중에, 병만 중에 있는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해주시고, 주를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병상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영과 육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길래 하나님 내 안에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천지창조의 기적이 일어나서 내 같은 하나님의 인간이 하나님 주님 앞에 구원받고 자녀되고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에서 불러내 이끌어내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애굽에서 진토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을 하나님의 몰아내 주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세워준 것처럼 내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5절의 비극적인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붙어있으라, 은혜 안에 붙어있으라, 은혜 안에 붙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들 위해 이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서게 하소서. 나의 과거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의 경험으로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오늘의 나의 모습으로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장 은혜로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버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믿음을 위하여 애쓰는 우리 하나님의 부구역장님들, 하나님의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교구장님들, 하나님께서 목양사역자분들, 우리 부장간사님, 하나님의 우리 교사분들,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성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 아버지 하나님 각 부서 남녀 성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새가족과 한대국 주체위에 수많은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하나님의 지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넣으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넣으소서. 주님 앞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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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으소서. 오 성령이여 하나님의 이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